제가 이렇게 영식이, 윤종수, 안철수, 윤성근 이 친구들은 음성 신자입니다. 음성 갈 때만 오고 예배당은 안 와요. 그리고 여짝에 천막에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막 신자가 있고요. 월요일 음성 신자가 있고요. 예배당 신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어요. 이 음성 용사들이 왔어요. 고린도후서 4장. 사장 3절 보겠어요. 4장 3절부터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려졌다는 얘기입니다. 망할 자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망할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4절을 보게 되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마귀가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커튼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님되게 하는 거예요.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자들 사탄에게 속해가지고 사탄을 따르며 믿지 않는 상태로 살고 있는데, 그들은 세상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사탄에 의해서 눈이 가려져가지고, 영적 눈이 가려져가지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사단이 막아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의 백성이 돼가지고 복음을 향해 마음을 열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리스도를 설명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뭔 말이죠? 하나님의 본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실제를 표현하는 다른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형상의 그 빛을 이 복음을 통해서 비춰지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 영적 상태를 사단이 막아버려요. 어둠으로 커튼을 쳐서. 그러면 그 커튼을 쳐서 막아버리는 어둠이 세상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있고, 똑똑함이 될 수 있고, 자기 철학이 될 수 있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것들이 살찐 기름덩어리처럼 이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 이게 비춰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전하냐? 5절을 보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내용이 오직이에요. 다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 하나님이라는 걸 전하는 겁니다. 주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구절하는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야? 우리는 그의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보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뽑아서 보내가지고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전파하도록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그걸 전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우리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돈을 걷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본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라는 거, 이 주님의 왕되심을 전하는데 예, 우리의 전파하는 것을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는데 6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믿는가?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치라.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예. 예수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그대로 비춰주는데 이게 사탄에게 눈이 가려진, 영적 눈이 가려진 자들에게는 안 보이는 거고, 그런 어떤 자들에게 이게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아는 것은 우리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도 아닙니다. 우리도 어두운데 캄캄한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빛이 비춰져서 천국의 빛이 비춰진 겁니다. 진리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고 예수를 믿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이 본문은 어디에 있는가? 구약 이사야 9장에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을 보겠어요. 이사야 9장 메시아에 대한 장이고요. 11장 메시아에 대한 장이고 42장 메시아에 대한 장이고 53장 메시아에 대한 장이에요. 9장을 보게 되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 그들이 어디냐? 저 이스라엘 북쪽 지방, 갈릴리를 주변으로 한 북쪽 지방, 갈릴리 주변에 스불론, 납달리, 그 위에 수리아, 그리고 갈릴리, 가버나움, 오른쪽으로 데가볼리, 여기에쯤에 거라사, 이쪽이 거의 이방화된 지역들입니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곳이 어디냐? 메소포타미아에서 초승달 지역이라 해가지고 비옥한 그런 곡창지대가 연결되는 끝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통해서 강대국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점령을 했던 그런 통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는 수많은 외세의 짓밟힘을 당해서 이방화돼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하는 것은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 그쪽 수리아, 오른쪽 데가볼리, 이런 데는 전부 이방화된 곳이라 얘기입니다. 사마리아는 특별히 아수르 침략으로 혼혈이 돼가지고 거기도 이방화됐어요. 그러니까 유대 땅, 이 남쪽에 유대 베들레헴,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순수한 유대 혈통은 북쪽 지방의 갈릴리 근방에 있는 사람들을 순수하지 못한 이방화된 사람이라 해가지고 개같은 족속이라고 상종을 안 했습니다. 혈통면에서 진돗개 순종이 있는데 똥개 정도 되는 거야. 100% 진돗개 순종이 아니고 이것저것 잡종으로 섞여 있는 진돗개하고 비슷한데 순종이 아닌 것은 뭐라고 불러요? 잡종이 아니라 똥개라고 하죠. 갈릴리 근방 사람들은 예루살렘 순종들이 보면
섞여 갖고 있는 똥개 정도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쳐주지, 값이 쳐주지, 순금이 아니고, 예. 거기에 뭐가 섞여져서 18금 정도 된다고.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갈릴리 하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갈릴리 근방에 이 나사렛, 갈릴리 이 약간 떨어진 산촌에 나사렛이 있는데, 그 나사렛에서 예수가 선지자로 왔다, 예루살렘에 왔다 그러니까, 야,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온다는 거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쪽 지방은 아예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자라잖아요.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나요? 어디에서?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있는 사람이 아는 거야. 어디에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 그러니까 성탄절에는 떡을 해서 돌려야 됩니다. 떡집이니까. 이번 성탄절에도 맛있는 떡이 옵니다. 저는 그래서 역전에서 우리가 전도할 때 매일 저녁에 떡을 해가지고 전도를 하면서 떡을 주면서 전도하면 어떨까? 그냥 맹숭맹숭하게 추운 데 서갖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빨리 지나가려 하잖아. 예.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고, 사람들이 간판을 잘 써놔도 발걸음을 멈추잖아. 간판의 이름을 어떻게 써놔요? 가던 길을 멈추고, 이렇게 써놓은 간판도 있어요. 또 어떤 간판은 달빛 한 모금. 이렇게 써놨다니까. 간판, 우리 바우랑 다니면서 간판 읽으면 재밌습니다. 네. 그러니까 간판도 딱 마음을 땡기게 써놔야 달빛 한 모금. 어떻게 달빛을 한 모금을 먹지? 또 그냥 지나가다가 가던 길 멈추고, 딱 그 말에 그냥 멈춰주잖아. 그러니까 역전에 전도할 때, 야,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떡도 그냥 떡이 아니고 맛있게 만든 떡들 있잖아요. 네? 거기에 잣도 들어가고, 거기에 호두도 들어가고, 대추도 들어가고, 예, 예, 거기에 밤도, 그 찹쌀도 들어가고, 고소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주는 거야. 예. 그러면, 야, 가다가 이걸 딱 받아가지고 어디서 나온대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광야라고 딱 써있어. 광야에서 나온대. 이렇게 광야에서 맛있는 떡을 가지고 나왔다. 아, 마음이 좀 땡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 그냥 서가지고 맹송싱송 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이렇게 주면서 해야 됩니다. 예. 예. 우리 할렐루야 댄서는 떡을 하루 종일 해오라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흑암의 안전 백성은 이방의 갈릴리 지역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스불론, 납달리, 그 이쪽에 수리아, 갈릴리, 가버나움, 오른쪽 데가볼리, 거라사, 이런 곳들이 흑암에 처한 이방화된, 예루살렘에서는 거리가 있는, 무시받는 혈통, 순종이 아닌 잡종, 예, 그러한 곳에 늘 외세의 짓밟음을 받은 그러한 이 흑암의 땅 이방화된 곳에 하나님이요 빛이 비추라 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을 예수님이 다시 적용합니다. 자기가 그 일을 하러 왔다고. 마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예? 예수님이 그걸 자기에게 적용합니다.
가지고 자,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요한은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 잡혀서 이제 사라져야 돼.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역사의 무대 위에 올려놓고 사라지는 브릿지입니다. 예, 길목이에요. 네. 갈릴리로 몰려가셨다가 나사렛에서 이제 나사렛을 떠나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스불론, 납달리 지역, 제가 방금 말씀한 그거,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 그쪽에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 14절,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대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15절,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지금 말씀한 그곳을 말합니다. 스불론, 납달리, 요단강 오른편 데가볼리, 이방의 갈릴리, 그곳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에요. 이방화된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빛이 비치지 않은 어둠에 처한 곳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큰 빛을 보았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럼 이 빛은 누굴까요? 예수입니다. 예수는 생명의 빛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곳은 하늘 생명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믿는 자는 생명의 빛이 그 안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나라 천국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거고 확신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빛이 지금 그곳에 비치는 게 어떻게 비춰지는가?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말씀을 전하며 빛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수 생명의 빛이, 하늘에서 보낸 생명의 빛이 흑암에 앉은 그 이방화된 갈릴리 지역 근방에서 빛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빛이 비춰지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자,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이방의 갈릴리를 다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 전한 게 아니고 이방화된 그 지역, 흑암 어두운 곳, 사망의 땅에 앉은 희망이 없는 그 백성, 그 지역에서부터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에서 빛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며 뭘 전해요? 로마 철학을 전해? 헬라 철학을 전해?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인문학을 전하지 않아요. 철학을 전하지 않습니다. 과학이나 수학을 전하지 않아요. 어떤 걸 전해요? 천국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빛입니다. 빛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천국의 빛이 비춰지고 천국의 빛이 빛나고 있고 천국의 진리가 움직이고 있고 천국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 동일하게 지금도 그 빛이 우리들 심령을 비추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님이 이런저런 잡힌 사망에 잡혀있는 상태가 병들고 약해졌고, 그리고 24절에 보면 앓는 자, 병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자, 중풍자, 이런 모든 사람들을 고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이런 생명을 잃어서 사망에 앉아 오그라지고 꼬부라지고 또
이렇게 저렇게 아프고 하는 앓는 각종 앓고 있는 그런 자들, 이게 죽음의 모습들입니다. 죽음의 현상들이 나타나 있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니까 거기에 온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쳤다. 응? 그래서 제가 너무 배고파갖고 찌개를 끓여가지고요, 찌개를 먹다가 나서 국물만. 제가 김치찌개 너무 먹고 싶었어요. 혜롱이가 얼른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사가지고, 우리 혜롱이가 이 김치찌개 사오는 데는 제일 1등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정육점에 가서 사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25절에 갈릴리 거꾸로 이제 데가볼리 이런 데서 다 오고 나중에는 예루살렘까지, 유대까지 전 지역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전파가 흑암에 처한 갈릴리 근방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갈릴리, 아니 예루살렘 이런 곳까지 전체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걸 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유대인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방 땅, 이방화된 지역,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에 처한 자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 후에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시며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 온 유대, 온 유대는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이쪽까지 전부 다 유대 땅 전체, 이스라엘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특별히 짓밟힘 당한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온 세상. 이방, 땅끝은 이방 세계예요. 온 이방 세계입니다. 온 이방 세계까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주 되심을 전하는 증인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 되심을 전하는 종으로서 그 일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진리의 빛이 커튼을 통해 뚫고 들어와 비춰져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게 된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엄청난 얘기죠. 이거는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면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이겁니다. 우리 인간이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기 책임질 수 없어요. 국가가 책임져줘요? 복지가 책임져 줍니까? 정부가 책임져 줘요? 보험이 책임져 주던가요? 죽어버리면 끝나잖아. 우리를 책임져 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강아지 소리가 났어요. 음성에서. 개가 새끼를 5마리 낳더라고. 그런데 그 개들이, 강아지 새끼가 털이 이만큼 복실복실해. 눈 같아요. 눈 속에 굴러다녀도 안 죽겠더라고. 그런데 눈이 와서 하얗잖아. 이게 눈처럼 굴러다닌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진우 집사가 차 갖고 가다가 얘를 어떻게 다치게 됐는가 봐. 그래가지고 막 울어요. 그러면 이 강아지 새끼 한 마리에 현재 팔면은
5천 원도 안 돼. 그런데 얘를 병원에 가서 치료하기 위해서 7만 원 이상 주고 왔어요. 얘 지금 돈도 안 되는 것 때문에 7만 원 이상 주고 왔다니까. 왜 그러냐? 음성 엘레오스 우리 집 안에 있는 우리의 보호 아래 들어온 짐승이잖아. 그럼 우리가 돌볼 짐승을 돌볼 책임이 있는 거라. 돈 들어가도 이거 팔아봤자 5천 원도 안 되는데 치료하는 데는 얼마나 들어가? 훨씬 많이 들어가. 우리들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벌레 같고 구더지 같고 구더기 같고 쓸모없는 종족들이에요. 그런 쓸모없는 종자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돈 7만 원 낸 게 아니라 가장 값비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지불해서 우리를 살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서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돼갖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예요. 가장 값비싼 대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지불해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비싼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돈 없어도 비싼 거예요, 여러분. 뭐 차 없어도 비싸다니까. 이해되세요? 따라서 나는 가장 값비싼 존재다. 돈 없고 못났고 힘없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이빨 빠졌고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다? 가장 값비싼 존재라. 나는 세상에서 해보다도 비싼 존재다. 달보다도 비싼 존재다. 별들보다도 비싼 존재다. 빌 게이츠 재단보다도 비싼 존재다. 삼성보다도 비싼 존재다.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 자녀 삼은 천하보다 비싼 존재. 옆 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비싼 존재입니다. 보여집니까 그렇게? 거울 쳐다보면서 야 이것도 못만땅하고 저것도 못만땅하고 그러지 말고 야 너 명훈아, 응? 해롱아, 응? 갈치야, 참치야, 꽁치야, 너 세상에서 제일 비싼 존재야. 스스로가 자기한테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비싼 존재라면 상대방도 비싼 존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나도 비싼 존재, 당신도 비싼 존재.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아들의 피를 흘려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드리고 우리를 사서 자녀 삼으시고 우리하고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을 끝까지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 놀라운 진리를 알고 나면 가슴이 부여해지죠. 안 먹어도 배불러지죠. 막 없어도 부여해지죠. 부자 된 것 같지 않아요 지금? 할렐루야. 한 사람 있네. 우리 신랑 댄서 나와서 신랑 부르겠어요? 신랑 불러. 어두운 밤에 얼른 나오세요. 신랑 댄서 나오세요. 우리 신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너무너무 우리가 기쁜 거야. 너무 기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분수가 아니에요. 분수 하지 마세요. 분수한테. 이정자 집사님 나오세요. 풍수협회 회원들 나오셔. 우리 지목자 선생님도 나오고 풍부 많이 하더만. 얼른 나오세요.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전부 특징이 빨간 옷이에요.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그 앞으로 세 사람은 모여가지고 동작을 맞춰가지고 실로암 댄스 나오세요 그러면 세 사람이 총알처럼 뛰어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세 사람 맞춰요. 옷도 빨갛게 색깔을 통일해가지고 그렇게 동작도 좀 통일시켜가지고 이거 금방 따라서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로암 댄서는 여기 나오고 역전에도 나와서 춤추고 늘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네. 실로암 댄서. 실로암 댄서도 만들고 술로암 댄서도 만들고.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되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지각은 all understanding입니다. 이것을 뛰어넘은 transcend. 그래가지고 모든 지각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평강, the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이 will guard 너를 인도하시리라. 너의 마음, your heart and your mind.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기도하면 이런저런 출렁출렁하는 모든 근심 걱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누리는 천국의 평강, 피스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힘들죠. 참 용감해.